오늘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8절은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람 나라와 또 두로와 시돈, 블레셋 도시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9장 9절 이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먼 나라에서부터 유다의 가까운 나라로 이동하는 패턴으로 이방 나라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입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은 먼저 북방의 하드락 땅과 다메섹을 향하여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옛 이스라엘 왕국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 또 시리아 지역에 임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드락은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와 아람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옛 아람의 수도이기도 하고 북부 지역의 핵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맛은 이제 시리아의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제 다메섹과 이제 북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그들을 진정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아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을 영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심판받을 두로와 시돈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특별히 두로라는 이 도시는 이제 에스겔 25장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서 나라를 부강케 한 나라였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탐욕에 젖은 그들의 지혜가 오히려 그 나라를 부강케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그 시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도시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이거는 단지 그냥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현재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멸망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지혜는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심판받을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며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로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업적은 무엇입니까? 이 도시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해와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요새를 장착해 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금과 은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또 부와 명성을 자신들이 획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와 축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오늘 원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업적을 이루며 구원을 이룰 거라 착각하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정복합니까? 구약에 있었던 역사들을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그 도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도성들이 정복당했던 것처럼 정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진 모르지만 출애굽 때에 홍해에 넘어진 그 애굽의 군대처럼 바닷속에 가려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먹히는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이끌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상의 그 막강한 힘들, 세상의 지혜로 나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태도로 갖겠습니까? 늘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의 입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편에, 구원의 편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막강한 힘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안락함과 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5절에서 8절은 남방의 블레셋 도시들이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북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5절부터 7절은 그 사사시대에 초기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었던 블레셋 도시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도시의 그 심판의 내용, 그 특징을 보면
앞의 나라의 그 심판 메시지와는 다르게 심판을 통해 받는 그들의 내적 심경을 담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그 5도시가 있는데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중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이렇게 블레셋 각 도시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4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시 가운데 심판에 대한 그들의 심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도시 가운데 아스글론은 북방에 내려진 그 주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도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가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우 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롭다고 하는 왕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한 에그로는 그가 품었던 기대가 수치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은 사생아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함과 더불어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함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이면에 자랑스러웠던 그 지혜로움으로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오만한 마음까지도 끊어버리도록 만드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끊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오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내가 했는데 하며 우리가 때로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만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월한 태도로 하나님과 마치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업적들을 과시하고 그런 업적들을 과시하지 못하는 우리 눈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완악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없애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적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까지도 없애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만한 마음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던 지혜들을 철저히 내려놓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겸손하며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블레셋을 향한 마지막 말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의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을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세상의 업적들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증스러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그 지혜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세상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들의 오만함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세상의 업적을 남기려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